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어느 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숙소가 좁으니까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넓은 곳으로 옮기면 되겠는데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생각해낸 방법이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직접 베어서 그곳에 숙소를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 제안을 허락하고 이제 요단강에 도착해서 드디어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데 한 제자가 그만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였기 때문에 제자는 매우 곤란해했습니다. 엘리사는 도끼가 어디 빠졌는지를 묻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그곳에 던지니까 그 도끼가 떠오르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그 제자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을 읽으면서 이런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까지 기적을 베푸시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도끼를 잃어버리면 그냥 새로 하나 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철기 제품은 굉장히 귀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철 도끼는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갚지 못하면 심할 경우에는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였고 사회적인 문제였고 도덕적인 문제를 만나게 된 제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반응이 열왕기하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기에서 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네, 히브리어로 아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흐라는 단어를 어느 때 사용하냐면요, 생명이 위급할 때 혹은 나라가 멸망함을 직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지금 절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선지자가 되려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잘 먹고 잘 살았던 부류는 누구였을까요? 물론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핍박을 견뎌야 했고 배고픔과 고난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가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제자들의 숙소가 좁을 정도로 선지자가 되려는 그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는 쉽고 평탄한 길로 가지 않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 도끼 하나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그 현실에 이 길로 걸어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제자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소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아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을 어떻게 다 돌아볼까 혹시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돌아보시고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세밀하게 돌아보시는지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펴보시는지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 세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새알려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모르죠. 내 머리카락 10만 5천 개였는데 오늘 머리를 감으니 50개가 빠졌다, 뭐 이렇게 새알리는 분은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피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시선이 자녀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희 처남이 늦게 결혼을 해서 시험관으로 이제 쌍둥이를 이제 출산을 해서 지금 힘들게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방에 뭐 사소한 걸 계속 올리는 겁니다. 뭐 저런 걸 올리나 할 정도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 아이 이 우유 몇 그램 먹은 것, 도른 거, 목에 힘준 거, 그런 거 사소 하나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매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지켜보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부모가 개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크고 중요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바라면서도 작고 사소한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다른 관점에서 적용을 해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아람 왕이 침실에서 나누는 이야기도 알고 계실 정도로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부분을 알고 계시고 은밀한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기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항상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적은 이 당시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그 이스라엘의 취약한 지역에 군대를 매복시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람 왕은 내부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보고를 합니다. 베나닷은 엘리사가 있는 지역을 알아보라고 했고 밤중에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으로 무장한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없애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 성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람의 군사와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엘리사는 그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눈을 열어 바라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그 아람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 아람 군대가 눈을 뜨니까 적진의 한가운데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개인의 사소한 문제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아보는 분이심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은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이스라엘 왕이 어디로 주로 다니는지를 이미 알고 군대를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 것도 금방 알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정보력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세운 은밀한 전략을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왕에게 알려서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첫 번째 기적에서 제자가 물에 도끼를 빠졌을 때 먼저 무엇을 묻습니까?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를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은밀한 곳에서 세운 계략을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여러분, 베나닷의 명령으로 말과 병거로 무장한 군대가 밤중에 은밀하게 도단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장한 군대가 엘리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기도하자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여기는 길도 아니고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고 그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가 눈을 떴을 때 적진의 한가운데,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 성읍을 분명히 포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적진에게 포위 당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마치 엘리사를 뒤따라가는 그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패배해서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에게 허용하신 것은 눈 한 번 깜짝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눈 한 번 감고 떴는데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우리나라와 민족까지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왕하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아까 첫 번째 기적에서 나왔던 아하흐, 나라의 멸망을 직감한 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는 사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광경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환이 엘리사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사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감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는 이런 감각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은 눈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두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또 전쟁의 위협들이, 자연재해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눈앞에 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바라보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것대로 환경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력을, 우리의 시선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살피시고 돌아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할이라는 사람이 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 보면 이 요한 할이는 이 현대 사회가 집중력을 잃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끊임없는 정보와 알림 속에서 사람의, 현대인의 주의는 산만해지고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저자는 어떤 개인의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의 문제도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러나 개인의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잃어가는 이 사회가 사회적인 요건,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집중력을 도둑맞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집중력을 도둑맞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분별력 없이 우리가 처한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말씀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반면에 영적인 것에 집중력을 잃어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결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영적인 생각들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회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철저히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